13장 22절에서 36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거듭난 자의 은혜로 누려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고백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소에는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죽음과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멈추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죽음과 같은 아주 캄캄한 어둠, 공허, 흑암의 문제를 만나고 나니 괜찮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행하여 달라고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이며 유대 지도자인 그 율법주의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한 것이라면 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될 텐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자기 위치, 자기 입장, 자기 명예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살아가야 할 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미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니고데모의 사건 이후 세례 요한 말씀과 연이어서 함께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흐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는 이유가 왜 이렇게 연결될까? 그런데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니고데모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비교해 주시면서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생명의 삶을 이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삶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그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거듭난 자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제 본문 하나를 읽어보고 오늘 말씀과 연이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장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3장에서 계속 나누고 있는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남에 대한 사건의 그 핵심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은 거듭남이 우리의 무엇을 한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나누어서 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닌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벌써 심판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왜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왜 거듭남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거듭남의 삶을 누리는 출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영적 위치를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서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는 생명의 버스를 탈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의 버스를 탈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스 중간 그 정류장, 그러니까 이 버스도 탈 수 있고 저 버스도 탈 수 있는 그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나면서부터 죽음의 지옥행 버스에 이미 타 있는 존재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이미 죽음의 지옥행 버스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의 심각성은 그 버스의 정체를 모르기에 버스 안에서 웃고 떠들고 춤추면서 그 버스에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자리로 서로 싸워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 지옥행 죄의 버스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며 두 번째는 적어도 내가 탄 버스는 죽음의 버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착각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언제 그 거듭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언제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할 때 나누었지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영접한다는 것은 손님을 대접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단순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잘 대접하고 잘 섬긴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여서 잘 대접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예수의 말씀, 이 땅을 향한 예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나누고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곧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영접하여 나아가는 거듭남의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의 사건에서 끝내지 않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사건을 등장시키며 말씀이 진행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죽음의 버스에서 생명의 버스로 옮겨서 다시 살아나 거듭남의 삶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필요함, 거듭남의 시작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 등장시킨 인물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삶인가? 먼저 3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럼 세례 요한이 그가 흥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단순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것 같은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인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흥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흥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시는 것,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완성되는 것,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흥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흥함 앞에 나의 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세례 요한의 쇠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앞에 아멘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흥해야 되지만 나도 흥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도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도 흥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서로 질투하며 싸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흥하지만 나도 흥해야 돼요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진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를 보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멈추면 되는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사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며 부르심이며 삶, 곧 세례 요한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려 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게 주신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이며, 내가 만든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이때 거듭남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그 뜻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내 뜻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싶어가는 내 삶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위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흥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와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망해야만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나는 내가 되는 것, 그 영적인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기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거듭난 자로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린 예수님 앞에서 정말 망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흥한 것처럼 나도 흥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망한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흥하게 되는 영적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망하는 삶을, 그러나 그분으로 인하여 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망하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예수로 인하여 흥하여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전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나는 완전히 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흥하는 은혜를 누려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흥을 구하지 아니하며 영적 그 흑암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는 완전히 쇠하여지는 자,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완전히 흥하게 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이 땅의 걸음은 쇠하지만 영적인 걸음은 흥하여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철저히 망하고 십자가 안에서 흥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